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17장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입니다. 창세기 17장 1절부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후로는 네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네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네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네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네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네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네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네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네 아내 사라가 네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네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네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포피를 베었으니 아브라함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99세였고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13세였더라. 그날에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고 그 집의 모든 남자, 곧 집에서 태어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서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아멘. 이 말씀을 지금 이제 저랑 같이 읽어보셨는데 읽어보시면서 여러분들한테 딱 들어온 어떤 구절, 단어 그게 있나요? 여러분의 눈길을 딱 사로잡은 거. 혹시 그게 뭔지 어떤 거가 여러분의 눈을 사로잡았는지 아니면 이거는 좀 내가 별로 신경 쓰지 않고 잘 모르던 건데 새로 알게 됐다거나 뭐 그런 거 아무튼 그런 게 있으면은 한 가지씩 한번 말씀을 해 보실까요? 지금 우리가 창세기 17장을 읽었는데 뭐 새로운 것도 좋고 아니면은 갑자기 좀 이렇게 친숙하게 다가온 것도 좋고 어떤 단어든지 어떤 구절이든지 한 번씩 한번 쭉 이렇게 보시면서 눈에 들어온 거를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합니다, 저도 사실. 언약. 언약, 예, 예, 여기 언약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맞아요. 계속 반복되고 있죠, 언약. 네. 또 어떤 단어가 여러분을 사로잡았습니까? 내가 내가,
네. 예, 예. 내가. 하나님께서 계속 내가 하시는 내가. 거죠. 예, 좋습니다. 또 어떤 단어가, 어떤 표현이 여러분을 사로잡았습니까? 한 분씩 다 얘기해 보세요. 할례 받는 거요. 할례, 예. 그것이 할례,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은 언약의 표징이잖아요. 예. 할례라는 표현이 지금 이 창세기에서 처음 여기서 나왔고 이 단어도 계속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예. 그리고 언약의 표징이라는 또 말이 있고요. 또 이제 다른 분들도 하나씩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저 13장에 저기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의 살에 있어. 할례, 예, 네, 살에 있어. 이게 들어오는데요. 예. 저기 아들 낳아서 이 할례 그러니까 이 하잖아요. 왜 저기 복용술이라고 태어나자마자 하죠, 우리는. 예. 얼마나 우는지 마음이 아파서 그냥 가슴이 아팠는데 이거 보니까 위로가 돼요. 아, 아니, 그냥 혹시 하나님의 몇 살 때 수술 시켜 주셨어요? 아기 아기 때 아니, 낳아서 집에 오기 전이니까 며칠 안 돼서죠. 그러니까 아기 때? 네, 아기 때. 아, 맞아요. 예, 네. 근데 이렇게 살에 있어 영혼의 예, 언약이 된다 하시니까 예,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살에 있어. 아주, 예. 또 다른 분들 어떤 게 여러분의 눈길을 사로잡았나요? 대답 안 하신 분들이 이제 대답을 하셔야 됩니다. 저는 그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복을 준다고 해도 아브라함이 웃었다고 예, 음, 한 게 좀 웃기네요. 그렇죠. 정말 재미있는 표현이지 않습니까? 음. 하나님과 대화하는데 웃었어요, 아브라함이. 예, 예. 우리 박경옥 권사님은, 예, 예, 저도 그냥 뭐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게 해달라고 하는 뭐 천집사랑 비슷한 건데, 예, 예, 이 말이 좀, 예. 아브라함의 반응, 예. 이 언약을 맺으면서 보인 반응이죠. 또, 우리 김혜정 집사님, 김원을 집사님, 이기수 집사님, 아직 말씀을 안 해주셔서 궁금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저는요, 거기 안 나온 게 좀 궁금해요. 어떤 게요? 하나님이 왜 내가 언약을 줬는데 기다리지 않고 첩을 통해 가지고 다른 아들을 낳냐고 아, 한마디도 안 하셨어요. 아, 왜 그렇게 기다리지도 못하고 그러냐고. 아. 응. 집사님의 관찰이 아주 좋은데요.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은 그 부분을, 예, 지금 관찰하셨어요. 예, 좋습니다. 예, 김혜정 집사님. 저는 그 11절, 예, 너희는 포기를 배워라. 이것이 나와 너의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이게 뭔데? 이게 그렇게 중요한지, 예. 언약의 표징까지 했는지, 그지? 아, 그렇죠. 예, 하필이면, 예, 이걸 가지고 언약의 음, 표징으로 삼으셨을까? 예, 네. 좋습니다. 이기숙 집사님은 어떤 게 집사님 이렇게 읽으시면서 딱 들어온 게 있나요? 뭐, 저는 다들 얘기하셨는데요. 옛날에 그 할례라는 거는 광야에서 살기 때문에 그 위생상, 하나님께서 할례를 해준 거라고 제가, 그러니까는 젊었을 때라 그러나? 그때 내가 어디서 들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예, 그냥 할례는 그냥 그렇게만 생각했어요. 이렇게 뭐 하나님께서 그 언약의 표징이다, 아, 영원한 언약이다 이런 거를 읽었어도 그냥 넘어갔거든요. 여태까지. 근데 오늘 처음 이렇게 해보니까 내가 너무 잘못한 거예요.
할례와 언약이 연결된다는 거를 이제 또 오늘 이렇게 보셨군요. 예. 예. 그냥 아유, 저기 위생상 그 먼지도 많고 그런 예, 강야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짜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과학적으로 음, 위생적으로 할례를 했다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예, 그러셨구나. 예,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유석 권사님 들어오셨는데, 예, 권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근데 제가 예, 질문을 못 들어서, 아, 늦어서 죄송합니다. 질문을 예, 못 그러셨군요. 예, 들어서, 네, 이번에 넘어갈게요. 예, 예, 그러세요. 지금 우리가 창세기 17장을 읽고 여기서 네, 이제 새롭게 다가온 단어나 네. 표현이나 뭐 이제 구절 같은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 그걸 바탕으로 이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수 사모님은 뭐가 새로 들어왔나요? 마이크를 끄신. 들으셨나요? 아니, 안 들렸어요. 안 들려요. 지금 뭐가 소리가 안 들려요. 그래가지고 네. 제가 중계를 할게요. 하나님이 이름을 이렇게 바꿔주신 게 왜 네. 바꿔주셨을까 이제 궁금하다고 얘기를 아, 했습니다. 예. 예, 여러분들이 이 말씀하신 게 지금 오늘 우리가 다 생각해 볼 좋은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해 계셨던 그거를 가지고 함께 보면서 우리가 이 창세기 17장에 나타난 여러 가지 이제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하셨는지 언약 그다음에 할례 이런 게 다 어떤 의미에서 이렇게 주셨는지 뭐 여러 가지 큰 그림과 세밀한 그런 모습까지도 한번 우리가 보면서 하겠습니다. 자, 1절부터 우리가 좀 볼게요. 자, 이제 드디어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75세 하나님이 부르셔서 떠났고 가나안 땅에 가서 살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고 살다가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봤지만 16장에서는 하갈이라는 여종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대로 기다리지 못하고 이렇게 했는데 드디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나타나셨다고 합니다. 99세 때에. 여러분은 얼마나 오랫동안 하나님의 그 말하자면 기도 응답을 기다려 보신 적이 있나요? 지금 아브라함은 75세부터 99세까지 24년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기다리는 그 과정에 자기 인간적으로 생각해서 해보려고도 노력도 했죠. 그리고 처음에는 아기를 못 낳으니까 이제 자신의 데리고 있는 종을 통해서 양자로 삼아서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건 아니다. 너한테 아들을 주겠다 했더니 그 다음에 이제 이스마엘을 통해서 그렇게 시도를 했었죠. 그 모든 과정을 거치다 보니 24년이 된 겁니다. 여러분은 가장 오랫동안 기다려본 그 시간이 얼마 정도 되나요? 20년? 10년? 20년? 그 정도면 인내심이 바닥이 나지 않나요? 그 유명한 기도의 사람 조지 뮬러는 평생 동안 기도하고 응답받고 한 그게 정말 간증거리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런데 이 조지 뮬러가 평생에 기도 응답 받지 못하고 이제 천국에 갔다고 하면서 두 가지에 대해서 기도 응답 받지 못한 거를 얘기를 했었거든요. 말하자면 그 두 가지가 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두 친구를 위해서. 살아생전에 기도한 많은 응답을 받았는데 그 두 친구에 대해서는 조지 밀러가 정말 죽기까지 기도했는데 응답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죠. 평생을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렸는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것 같지 않고 하나님이 뜻을 이루어 주지 않는 그런 기간이 있는데 지금 아브라함에게는 24년 동안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당신을 소개하시나요? 1절에 보니까. 전능한 하나님이라. 예, 전능한 하나님이라.
이거 이제 히브리어로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엘 샤다이라는 표현이거든요. 엘 샤다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왜 여기서 하나님이 다른 이름도 분명히 하나님은 여러 가지 이름을 갖고 계시니까 여러 가지 표현으로 하나님을 우리가 나타낼 수 있고 하나님도 그렇게 알리시니까 그런데 왜 하필 이 순간에 99세 아브라함이 되었을 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하셨을까요? 바로 아브라함의 그동안 기다려오고 어떻게 보면은 의심도 들고 그래서 뒤에 우리가 보면 알겠지만 벌써 말씀을 해주셨지만 하나님이 아들을 사라를 통해서 준다고 할 때 아브라함이 웃었잖아요. 예, 그 웃음의 의미가 뭔가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좋아서 웃은 걸까요? 아니면 말도 안 돼서 피식하고 웃은 걸까요? 재밌는 건 정말 재밌는 표현이죠. 근데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듣고 웃었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사실 아브라함한테는. 근데 뒤에 18장에 가면 사라가 또 웃거든요. 근데 사라한테는 하나님이 사라에게 왜 웃느냐고 이제 말하면 사라에게 따지셔요. 근데 오늘 17장에서 하나님이 왜 웃느냐 말씀하시지도 않고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대화가 이어집니다. 자, 바로 하나님이 과연 이루어 주실까? 이루실 수 있을까? 나는 이제 인간적으로 가능성이 없고 아내 사라도 89세 도저히 이제 우리가 구체적인 정보를 들어서 알겠지만 사라의 월경이 끊어졌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임신 가능성이 없어진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 사실을 알고 사라도 알고 이제는 도저히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할 때에 하나님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하시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있다. 나에게는 불가능이 없다 하는 것을 나타내 주시는 표현입니다. 나는 사랑이 많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고, 나는 모든 걸 알고 있다고 하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표현이 많을 텐데, 딱 이 시점에 아브라함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전능한 하나님이다 하시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말하자면, 내가 너한테 약속한 그 민족과 땅에 대한 소망을 반드시 내가 이룰 거다. 네가 나이가 많다고 해서 약속을 포기할 필요가 없다. 낙심하고 체념할 이유도 없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억지로 이루려고 애쓸 필요도 없다. 다른 대안을 찾을 필요도 없다. 내가 한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하고 지금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 14장에서 네 왕과 전쟁해서 롯을 구해내는 장면에 있었잖아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나타나서 아브라함에게 방패가 되어 주신다고 했어요. 그때 아브라함에게 필요한 건 적들이 다시 자신을 공격해 올까봐 두려움에 떨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필요한 건 하나님의 보호였거든요. 그때 하나님은 나는 방패다, 내가 너의 방패다 해주셨고, 그 다음에 그 전쟁에서 이겼을 때에 소돔 왕이 전리품은 다 가져가고 이렇게 하라고 제안을 했을 때 아브라함이 딱 거절하거든요. 나는 세상적인 방법으로 내가 부를 이루었다고 그렇게 말을 듣고 싶지 않다 하고 다 전리품을 포기하고 했을 때 하나님은 또 뭐라고 그러셨냐면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하셨어요. 인간적으로 얻을 수 있는 걸 포기했을 때 하나님이 상급이 되어 주시겠다고 했고 이제 더 이상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기를 낳을 수 없을 그 상황일 때에 하나님은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하시면서 아브라함의 삶에 가장 필요한 그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언급해 주시고 그 부분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이루어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런 경험이 있나요? 여러분이 살면서 어떤 상황에 있을 때,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떤 문제로 씨름할 때, 죄의 문제로 씨름을 할 때에 내 신앙이 성숙하지 못해서 안타까워할 때에 또는 이웃이나 가족 간에 아니면 교인들과의 사이에서 아니면 정말 이 세상 사람들과의 사이에서 갈등을 빚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말씀을 통해서나 주변 사람들의 얘기를 통해서 어떤 하나님으로 여러분에게 다가왔는지 그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아브라함은 그런 경험을 한 겁니다. 그의 삶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엘 샤다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나타나시는 겁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이 구약에는 48번 전체 구약에 나와요. 필요할 때마다 이렇게 해주시는데 특별히 창세기에서는 야곱한테 야곱이 도망가고 그러면서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막 그럴 때에 야곱한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내가 너의 후손을 번성하게 하겠다. 약속하실 때에 이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똑같은 표현을 쓰고요. 요셉에게도 창세기 48장에서 복을 주시면서 말씀하실 때도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의 후손들을 번성하게 하겠다 하십니다. 그래서 이 전능하다, 엘샤다이라는 표현은 번성과 축복,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는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욥기서에 31번이나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가 욥기서의 내용이 어떤지 아시잖아요. 욥이 그 고통을 겪고 정말 자신도 알지 못하는 어떤 이유로 막 가족이 다 죽고 재산을 다 잃고 건강도 잃고 과연 내가 죄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지 친구들과 대화를 하면서 막 그 고통 속에 있을 때에 친구들과 대화를 통해서나 하나님과의 대화에 나타나는 많은 그 표현 중에 하나가 바로 엘샤다이,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표현이거든요. 왜 하나님이 고통 가운데 있는 이 욥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게 하셨을까? 아브라함이 가능성이 없고 소망이 없다고 느낄 때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나신 그 하나님이 욥에게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욥이 이해하지 못하고 다 감당하지 못할 그 환경에 있지만 그 하나님이 바로 욥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욥이 아브라함과 거의 동시대 사람이에요.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살 때 욥은 동방에서 큰 부자로 살고 있었거든요. 이 욥은 이방인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본 것처럼 제가 갑자기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 그 제사장 이름이 뭐였죠? 창세기 15장. 네? 멜기세덱도 이방인이었고 욥도 이방인이었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경건한 사람들이었거든요. 하나님이 똑같이 유대인의 조상 아브라함에게도 이방인 욥에게도 전능한 하나님으로 지금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신 이 사건이 아브라함의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근원입니다. 인간적으로 할 수 없는 것은. 자, 그러면서 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실 말씀이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행하여 완전하라. 당연히 도덕적으로 올바르게 행해라 이 말씀이 당연히 있죠.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흠이 없이 잘 말씀대로 계명을 지키는 것 그런 것뿐만 아니라 그걸 더 넘어서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헌신하라, 충성하라, 하나님께 전적으로 믿고 따라오라 하는 그런 의미.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는 하나님의 계시는 항상 우리에게 어떤 것을 요구하시는지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우리에게 책임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지금 요구하신 것은 우리는 모두 죄인이라서 완벽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만 행하여 완전하라 하는 것은 죄 하나 없이 깨끗하게 살아라가 아니라 당연히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올바르게 살아야지만 그걸 넘어서서 하나님께 한결같은 마음을 가지고 성실하게 신실하게 충성하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금 언약을 다시 확인시켜 주실 거거든요. 그 언약을 믿고 하나님만 따라와라 하는 거죠. 여러분은 하나님께 이런 말씀을 듣는다면 어떻겠습니까? 지금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말씀을 우리에게 똑같이 주신다면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어떤 느낌이 들겠습니까? 그때 여러분의 자세는 어떻겠습니까? 아브라함은 3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자의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말씀하시고 2절에 이제 하나님이 언약을 세우겠다고 하십니다. 원래 언약을 한번 15장에서도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시고 하나님이 독단적으로 단독적으로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언약을 체결하신 적이 한번 있습니다. 동물들을 죽여서 그 동물의 시체를 반으로 잘라서 놓으라고 하시고 아브라함이 잠에 빠지고 이런 상황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그 말씀 약속을 하시면서 그 동물 사이로 하나님이 보내신 횃불이 지나가는 그 모습을 보여주셨거든요. 그때도 공식적으로 언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단독적으로 하신 거고 이제는 아브라함에 해야 할 그 일을 알려주시면서 언약을 지금 체결하시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약속하시는 게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아까 이승훈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이 창세기 17장에서 정말 어떻게 보면 정말 중요한 단어가 내가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내가. 계속해서 하나님이 내가 어떻게 하겠다, 너를 어떻게 해주겠다 반복됩니다. 성경은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 삶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계명을 받아서 우리가 행하고 완전하게 충성하고 헌신하는데 그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가입니다. 하나님이 약속도 주시고 하나님이 말씀도 주시고 하나님이 그 언약을 확실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말씀을 항상 주십니다. 이 특별히 내 언약이라고 해요. 하나님이 2절에 보니까 내 언약. 이게 지금 요 창세기 17장에서만 9번이나 계속 나와요.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주도하시고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시는 언약입니다. 그것처럼 확실한 게 없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이 언약을 하나님이 주시면서 이제 그것을 확실하게 언약을 맺었다는 표시로 할례를 하라고 하나님이 이제 말씀을 하실 겁니다. 그러면서 자녀를 크게 번성하게 하겠다. 두 가지 표현을 하나님이 이미 사용해서 그렇게 하셨어요. 땅의 티끌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게 하겠다. 그 다음에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겠다. 흥미로운 표현입니다. 물론 당연히 번성하고 많게 하겠다는 표현인데 또 이렇게도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땅의 티끌같이 많게 하겠다. 그 다음에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겠다는 것은 숫자가 단순히 많은 걸 넘어서서 육신적으로 이스라엘 백성, 유다 민족이 이 땅에도 많아질 거고 그 다음에 영적으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한 아브라함의 후손,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게 하는 그러한 영적인 후손도 많게 하겠다는 것을 다 포함하고 있는 그러한 약속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에서 이미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가라, 그리고 복이 되라, 이 말씀, 명령을 주시고서 내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하신 것처럼 지금 똑같이 17장에서도 행하여 완전하라. 사실은 가라라는 이 히브리어 말과 행하라는 말이 같은 단어예요,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가라, 행하라. 그리고 복이 되라, 완전하라. 그러면 번성케 하겠다. 그래서 12장에 이미 약속하신 것을 17장에 똑같이 다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약속의 명령을 주십니다. 그래서 12장에서는 그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 떠났다. 지금 17장에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엎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4절부터 하나님이 어떤 구체적으로 언약의 내용을 통해서 어떤 복을 주실지를 알려줍니다. 그래서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에서 아브람, 세 글자에서 아브라함으로 네 글자로. 아브람은 고귀한 아버지 아니면 아버지는 존귀하신 분,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말하면 존귀한 혈통을 가진 그런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열방의 아버지, 많은 민족의 아버지라는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바꿔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 보면 우리가 읽어서 알지만 사라의 이름도 원래 사레는 공주, 존귀한, 말하자면 존귀한 공주 이런 뜻이었는데 사라, 열방의 어머니, 많은 민족의 어머니 이렇게 하나님이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누군가가 이름을 지어준다든가 이름을 바꿔준다는 것은 그 사람의 역할, 신분, 사명을 바꿔주는 겁니다. 물론 존귀한 아버지라는 이름도 훌륭한 뜻이 있지만 많은 민족의 아버지라고 바꿔주면 그렇게 하나님이 그런 역할과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쓰시겠다는 겁니다. 이거 이름을 이렇게 바꿔주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그 사람의 존재, 그 사람의 운명,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바꿔주신다는 놀라운 의미입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이제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주셨으니까 주변 사람들이 다 아브라함이라고 부를 거 아니에요. 자기 이름도 그렇게 소개해야 되고. 그걸 들을 때마다 아브라함은 나는 열방의 아버지, 많은 민족의 아버지라는 걸 계속 깨닫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그거를 확인하고 듣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여러 민족의 아버지라고가 될 거라고 사전에 말했거든요. 단순히 아브라함은 이제 유대 민족의 아버지만 조상만 되는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미 낳은 이스마엘의 후손들 하나님이 그들도 복 주셔서 번성하게 하시는데 그들이 지금 현대의 아랍 민족의 아버지라고 이 현대 아랍 민족들은 그렇게 믿고 있거든요. 그 모든 민족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이삭을 통해서 에서와 야곱을 또 낳게 되는데 야곱을 하나님이 택하시고 에서를 택하지 않았지만 에서 역시 아브라함의 혈통이 되니까 나중에 에돔 왕국을 이루어서 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도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민족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신 것은 인류 역사를 통해서 다 정말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된 사람들까지 다 합치면 전 세계에 정말 수많은 인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겁니다. 육신적인 혈통을 통해서 후손이 되기도 하고 영적으로 믿음을 통해서 후손이 되는 겁니다. 이 약속을 바로 이때에 하나님이 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은 혹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꿔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바꿔주신다면 어떤 이름으로 불리기를 원하시나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이제는 지금부터 너의 이름을 이렇게 바꿔주겠다 하면 하나님이 너의 이름을 이렇게 좀 바꿔주시고 이렇게 불러주셨으면 좋겠다 하고 생각하는 게 그런 이름들이 혹시 있나요?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어떤 이름으로 불리기를 원하는지.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지금 있는 이름 그대로 당연히 알고 받아주시지만 여러분의 이름을 바꿔주시고 여러분의 그 신분, 여러분의 사명, 여러분의 역할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해 주신다면 어떤 이름으로 불러주시기를 원하는지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그걸 갖고 한번 하나님과 대화를 해보시고 기도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사명이 무엇일까? 나에게 맡겨주시는 역할이 무엇일까? 그것에 걸맞는 이름이 무엇일까?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제 민족들만 많이 나오는 게 아니고 왕들도 나온다고 합니다. 당연히 여러 민족이 세워지면 그 중에 왕도 이제 세워지겠지요. 그 왕들도 다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나오겠다고 하십니다. 정말 말 그대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만 봐도 왕들이 나왔지요. 이스마엘의 후손, 에돔의 후손, 다를 것 없이 다 많은 왕들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이 왕을 약속하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은 이 이야기를 들으면 지금 모세 시대에는 아직 왕이 없지만 후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이라는 말을 들으면 생각나는 왕이 꼭 이스라엘 역사에 한 명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다윗, 왕이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 사람이 인물이 딱 떠오를까요? 이스라엘 다윗, 백성들에게는. 다윗 왕. 예, 다윗 왕이에요. 예.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윗으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왕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 그 위대한 다윗 왕. 그래서 하나님이 사실 다윗 왕과도 언약을 또 맺습니다. 약속을 주시고 다윗을 통해서 영원히 다스릴 왕이 올 거라고 또 약속을 해 주십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윗으로 자연스럽게 이렇게 연결이 되고요. 자, 다윗에게도 하나님이 또 약속을 하셨거든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다윗을 향해서 너의 후손 중에 영원히 다스릴 왕이 나올 것이다. 이거 누구인가요? 예,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 그래서 이 약속의 핵심은 왕에 대한 약속의 핵심은 이스라엘 역사로 보면 다윗이고 궁극적으로 최종적으로는 유대인의 왕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미 4,000년 전에 하나님이 이 언약을 통해서 이 약속을 통해서 예언을 하신 거예요. 4,000년 전에 하신 언약이 2,000년 전에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의 이 첫 구절에서 마태복음 1장 1절이 그거잖아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 족보다. 아브라함, 다윗,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계시록 19장에 가보면은 그 예수님에 대해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하실 때 하나님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인류 역사의 끝까지 다 염두에 두시고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어떤 것을 해야 되는지 이제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알려주십니다. 7절, 8절을 또 8절에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언약을 계속 내가 하십니다. 그리고 내 언약을 너와 네 대대 후손 사이에 세우겠다. 요 앞에서는 사실 아브라함과만 언약을 맺은 거로 말씀하시는데 이제는 아예 자손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너만 내가 맺는 게 아니고 이제 너의 후손들 대대 후손들 그래서 영원한 언약으로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영구적으로 맺겠다. 그래서 너와 네 후손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것이 가장 복된 약속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보다 더 놀라운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뭘 주신다, 뭐, 이렇게, 우리에게 뭐, 먹을 걸 주신다든지, 무슨 다른 복을 주시고, 이거보다 더 위대하고, 더 놀랍고, 더 우리에게 필요한 복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겠다. 그리고 7절에 보면 땅을 주어서 그 땅이 영원하게 누릴 그 기업이 되게 하겠다. 그리고 나는 그 너의 후손에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 이것처럼 놀라운 축복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게 그게 곧 축복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너와 내 후손이라는 말이 6번이나 계속 반복됩니다. 하나님은 강조하시고 강조하시고 또 강조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땅을 주시겠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점점 커진 다음에 야곱의 12아들을 낳고 큰 가족을 이룬 다음에 그래봐야 70명이 나중에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죠. 그들이 그 애굽에서 400년 살다가 노예살이 하다가 결국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해방시켜서 나오게 하셔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하시고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시는 그 근거가 바로 이 약속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 땅을 주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살게 된 거지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사실. 아브라함이 인간적으로는 아기를 낳을 수 없는 것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간적으로는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라는 이 표현이 모세 오경에 보면 적어도 특히 신명기 그쪽에서 보면 60번 이상이나 나와요. 바로 이 약속의 근거에서.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표현이 25번이나 나오고.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 땅도. 그런데 현재 상태로는 사실 아브라함이
소유한 땅이 없습니다. 나중에 이제 이 아브라함이 자신이 죽고 사라가 죽고 그랬을 때 장사 지낼 땅을 하나 산 게 막벨라 굴이라고 해서 뭐 조그만 거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뭐 좀 전에 제가 언급했다시피 다 애국으로 내려가서 살아야 됐고 나중에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이 약속을 지금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약속대로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약속대로 순종하고 따르면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복을 누리고 가나안 땅에서 살 수가 있게 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알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못했습니다. 사사 시대에 이제 여호수아가 정복하고 나서 그 다음에 사사 시대가 이어지거든요. 사사 시대에 보면 그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살면서 원래 하나님 말씀대로라면 가나안에 있는 하나님이 심판을 하라고 하신 그 모든 그 가나안 족속들을 다 정복하고 내보내고 다 죽이고 했어야 되는데 안 하고 혼합해서 살면서 점점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에 침입을 받고 고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어려우니까 우리에게 왕을 세워달라고 통사정을 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 왕을 세워주죠. 그래서 사울이 한 많은 일 중에 하나가 계속 전쟁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 살아남으려면 그곳에 있는 다른 족속들, 다른 나라들, 다른 민족이랑 계속 부딪히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전쟁하면서 살았고 그 일을 사울이 다 완성하지 못했고 다윗이 위대한 게 바로 다윗은 믿음으로 그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주겠다고 약속한 그 경계선을 만든 겁니다. 그리고 솔로몬 때에 그것을 확장시켜서 하나님이 약속한 그 나일강에서부터 유프라테스 강까지 이르는 메소포타미아에 이르는 큰 그 땅을 주겠다고 하신 약속을 성취한 게 솔로몬 때입니다. 참 오랜 시간이 걸렸죠. 그런데 안타까운 거는 솔로몬 이후에 타락하고 우상 숭배를 버리지 못하고 그렇게 하다가 결국 심판을 받고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포로로 잡혀가게 되죠.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당해서 먼저 다 흩어지고 남쪽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해서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1절에서 아브라함에게 행하여 완전하라고 명령합니다. 내가 약속을 주겠다. 이 약속을 믿고 약속에 헌신해라. 충성해라. 내 약속을 믿고 순종해라. 그러면 내가 약속한 대로 자녀를 줄 것이고 후손을 줄 것이고 땅을 주어서 살게 할 거다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그렇게 하지 못한 겁니다. 약속에 충실하지 못하니까 그 약속을 통해서 부여받은 땅에서 쫓겨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해서 쫓겨나실 때 하신 말씀은 이렇게 말씀한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너희가 내 땅을 우상으로 더럽혔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과 함께 그곳에 더 이상 살 수가 없다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임재해서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으로 주시고 적각불이 흐르는 그 아름다운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이 살도록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우상 숭배하고 그래서 땅이 더럽혀지고 모든 악행과 모든 불순종으로 땅이 오염되니까 하나님이 그 땅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을 지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쫓은 겁니다. 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고 그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게 주전 586년에 포로로 잡혀갔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돌아와서 70년 후에 돌아와서 살기 시작했지만 변변하게 나라도 제대로 못했고 왕도 없었고 그 상태로 살다가 로마 시대에 이르러서 헤롯이라는 그 사람이 에돔 족속이거든요. 에서의 후예였던. 그 사람이 유대 왕이 되고 로마 황제의 지배를 받고 나라 꼴이 제대로 된 게 아니었던 겁니다. 바로 그러한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찾아오신 겁니다. 예수님은 잃어버린 백성들, 정말 포로된 자들을 구원해서 약속 땅에 살게 하시려고 이 땅에 2000년 전에 찾아오셔서 구원의 역사를 백성들을 건져내고 회개하게 하고 돌아오게 하시는 그 일을 우리 예수님이 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거부했고 그리고 로마 정부의 안항에서
반란을 일으켰다가 주후 135년 그 이후로는 주후 70년에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약 40년 후에 반란을 일으켰다가 로마 정부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다 완전히 무너집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우리가 알고 있는 예루살렘의 성지순례 가면 통곡의 벽이라고 서쪽에 남아있는 그 벽만 남고 완전히 허물어집니다.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서는 살고 있었는데 135년 정도 되면 또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그때는 로마 정부가 아예 이스라엘 사람들을 유대인들을 그 땅에 살지 못하게 다 쫓아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거의 20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뿔뿔이 흩어져서 디아스포라 유대인으로 살다가 1948년이 되어서야 그 땅에 현대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대로 받아서 순종하지 않으면 그런 벌이, 그러한 심판이 따른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이제 현대 국가가 건설돼서 거기에 있지만 갈등이 지금까지 심하잖아요. 팔레스타인이라는 나라를 세우는 거, 그 문제로 인해서 그다음에 주변의 아랍 나라와 끊임없이 경쟁하고 대립하고 싸우고 그게 다 우리가 이제 이 이스마엘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 예언의 말씀대로 다 그게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이스마엘이 형제들과 적대적인 관계가 될 거라고 했고, 그게 지금까지도 이어져 내려오는 거고, 이스라엘 나라가 건설이 되었지만, 그 나라는 아직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는 나라가 아닙니다.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혈통적으로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지만,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직 그 땅의 왕이신 예수님을 모시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하시면 그 땅에도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게 되겠지만 아직 그들은 영적으로 유배 상태, 포로 상태에 있는 겁니다. 자, 이 땅에 대한 것 때문에 제가 여기까지 얘기를 하게 됐는데 지금 아브라함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아름다운 약속을 그동안에 계속 말씀하셨던 약속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받은 약속 중에 어떤 것이 가장 아름답고 소중할까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가장 소중하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무엇인가요?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내가 어떻게 믿고 따르고 있는가?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 하는 이 약속을 혹시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원하고 받고 싶은 것, 그런 것을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면 좋겠다고 우리가 생각을 하지만 그것보다도 하나님이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 하신 그 약속이 과연 얼마나 소중하게 여러분에게 다가오는지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9절 이하를 보겠습니다. 드디어 하나님이 이 언약을 주시면서 이 언약의 표시로 할례를 하도록 합니다. 자, 제가 이제 이 할례에 대해서 여러분이 뭐 이렇게 9절 이하에 보면 아실 거예요. 할례는 언제 받으라고 했습니까? 기본적으로 태어난 지 8일 만에. 8일 만에. 예. 궁금하지 않으세요? 왜 8일일까? 뭐 그것도 우리가 맞아요. 생각해 보겠습니다. 궁금해요. 7일도 아니고 9일도 아니고 8일입니다. 그 다음에 근데 할례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어떤 사람들이 할례를 받아야 됩니까? 그 9절부터 이렇게 보면은 집에서 난 자, 예. 또는 집에서 난 자,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예. 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뿐만 아니고 종이라든가 외국인이라도 돈으로 사고 해서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가정의 일원이 되면 아브라함이 이루는 부족의 그 일원이 되면 받으라는 겁니다. 또 어떤 대상이 받아야 됩니까? 그러니까 주인과 종의 구별이 없고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별이 없는 겁니다. 이 언약을 표시로 이 할례를 받을 때는 또 누가 받아야 되죠? 이거 되게 중요한 건데. 남자가 받아야 됩니다.
남자. 너무 당연한 거지만. 남자는 다 받으라고 했습니다. 태어난 지 8일 만에. 그리고 할례 부위가 어디죠? 직접 말씀을 안 하셔도 되지만 어디인지 아시겠죠? 남성의 생식기입니다. 네. 그 살을 자르라고 하는 겁니다. 그 포경수술 아까 얘기했지만 한국에서 한동안 아기 때 다 포경수술 받는 게 유행했다. 지금은 더 이상 그렇게 하는 것 같지 않더라고요. 그 이제 뭐 개인 선호도에 따라 다르고 한동안은 그게 이제 위생에도 도움이 많이 된다. 아까 이기수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위생에도 도움이 된다 해서 받았고 그런데 뭐 큰 차이 없다 그런 경우도 있고 도움이 된다는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의견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위생적으로 필요해서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 할례는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먼저 시작한 거예요. 이거는 역사적인 기록으로는 이집트에서 제일 먼저 시작이 됐고요. 이집트에서 시작이 됐고 그 고대 근동 사회에 퍼져 있었고 이미 남자만 안 하고 여자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게 지금 현대 아프리카에서도 남자 할례뿐만 아니라 여자 할례도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정말 우리가 그런 걸 생각해 볼 게 이게 과연 합당하냐 하는 그런 거죠. 그리고 이집트나 고대 근동에서 남자들이 할례를 받는 거는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종교적인 의식이에요. 그리고 우상을 섬기잖아요. 거기는 다른 신들을 말하자면 그런 신을 섬긴다는 표시가 되기도 하고 그런 신 앞에서 섬기고 그리고 그 당시에 항상 이방 나라의 우상신을 섬기는 그 사람들이 항상 관련이 되는 게 뭐냐면 남자고 여자고 그 우상신을 섬기는 종교에 창녀가 되는 겁니다. 자기 몸을 바치고 몸을 팔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 거에 한 부분으로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렇게 있었던 할례라는 게 있었는데 하나님은 유대인들에게 특별히 이 할례를 언약의 표시로 지금 주신 겁니다. 자, 그리고 아브라함은 아마 제일 나이 많은 사람으로 받은 사람이 아브라함이겠죠. 99세에 받아야 되니까. 다른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일 거고 아기가 태어나면 8일 만에 받는데. 그리고 이제 할례를 받지 않는 경우에 어떤 일을 당하는지가 나와 있어요. 뭐 어떻게 되죠? 할례를 받지 않으면?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예,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 언약 공동체에서 제외가 된다는. 이 할례는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눈에 보이도록 표시로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영적인 실체, 즉 하나님의 언약을 눈에 볼 수 있도록 해주는 게 그런 표시가 바로 할례입니다. 그래서 노아 언약을 할 때도 이런 표시로, 표징으로 하나님이 주신 게 있거든요. 하나님이 뭘 주셨죠? 홍수 끝나고 하나님이 노아와 언약을 맺으면서 더 이상 내가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하시면서 표징을 주셨어요. 그게 뭐죠? 무지개. 예, 무지개. 눈에 보이는 무지개로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는 걸 알려주신 겁니다. 그것처럼 지금 할례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을 맺으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표시입니다. 그래서 이 표시를 보면 아, 하나님이 나와 약속하셨지 하고 아브라함이 항상 깨닫게 되는 겁니다. 뭐 소변을 봐야 되니까 예, 그걸 볼 때마다 아브라함은 아, 이게 하나님의 약속의 표시구나 하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무지개를 보면 사람들이 아, 홍수가 더 이상 하나님의 심판을 안 하겠다는 그 약속을 떠올리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떠올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하고 나서 시내산에 가서 출애굽기 19장에서 언약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거든요. 그때도 표징으로 주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안식일입니다. 안식일. 안식일을 구별하여 제7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 다른 민족들은 그렇게 안 하는데 안식일을 지키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은 언약 공동체라는 것을 보여주는 표징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그리고 그런 연장선상에서 보면 기독교를 나타내는 표징은 뭐가 될까요? 기독교의 표시. 뭐가 있죠? 십자가? 예, 십자가. 예. 십자가와
이런 기독교의 표시로서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례식이라든가 성찬식 이런 게 이제 그런 표시를 하죠. 십자가가 어떻게 기독교의 표시가 될까요? 표징이 될까요? 십자가는 무엇을 보여줄까요? 여러분 혹시 배신교에서 표시하는 십자가와 천주교 성당에 가면 항상 십자가 중앙에 있거나 그 건물에 항상 있거든요. 여러분이 우리 교회도 여서롭게 본당에 이제 앞에 십자가 있으니까 그 십자가와 카톨릭 교회, 천주교회 성당에 있는 십자가의 차이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혹시? 중요한 차이가 있거든요. 그냥 육안으로 볼 때는 표시가 개신교는 그냥 이렇게 단순하고, 예, 근데 이 천주교는 장식이 그렇죠. 굉장히 좀 화려하고, 화려하죠. 예. 그거보다 근데 더 중요한 차이가 눈에 두드러지는 차이가 있습니다. 약간 십자가 모양은 뭐 조금씩 다르기도 해요, 사실은. 저 예수님, 예. 예수님 천주교의 십자가는 항상 예수님이 달려 있습니다. 달려 있는 거예요. 예. 예수님의 죽음을 강조하는 겁니다. 개신교의 십자가에는 왜 예수님이 없죠? 부활하신 예, 예수님. 부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사실은 굉장한 신학적인 차이를 나타내는 거예요. 기독교의 표시가 표징이 십자가라고 한다면 그 십자가는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는 근거가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그것이 다가 아니라 그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살아계신 왕이심을 보여주는 게 개신교의 십자가입니다. 근데 천주교에서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계속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데 그 이유는 항상 예수님의 죽음의 그 보혈의 은혜를 그때그때마다 계속 우리가 받아야 된다고 믿기 때문에. 그런데 개신교에서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단번에 죽으심으로 영원히 완전히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 즉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간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그걸 정확하게 보여주는 게 개신교의 십자가입니다. 천주교에서는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용서받고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 걸 평생 살면서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예수님이 항상 거기에 달려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성찬식 할 때 떡을 먹고 포도주를 마실 때마다 예수님이 죽는 겁니다. 그게 천주교의 신학인데 개신교는 그게 아니고 예수님은 한 번만으로도 모든 걸 완벽하게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없고 그래서 개신교의 십자가는 예수님이 달려있질 않습니다. 부활하심으로 모든 것을 완성하셨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자, 이것이 이제 십자가가 기독교의 표시인데 개신교와 천주교가 좀 어떻게 다른지 이렇게 달라지는지를 여러분께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 기도하고 다음 주에 또 이렇게 뵙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이 무엇인지를 봅니다. 많은 내용들을 우리가 보지만 무엇보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듯이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 하신 그 사실, 그것이 가장 큰 복임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요청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고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되었고 적이 되어 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불러주시고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을 통해 약속하시고 언약을 주셔서 내가 너와 너의 후손들의 하나님이 되겠다 하신 그 약속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아브라함의 영적인 후손으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이 모든 복을 받고 누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께서 언약을 주실 때에 행하여 완전하라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말씀, 우리도 귀 기울여 듣고 주님 앞에 약속을 믿고 신실하게 헌신하고 충성하는 그러한 백성들,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밥 되세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